안녕하세요. 자매님들의 믿음의 봉사와 사랑의 수고로 마련해 주신 그 애찬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네. 이 시간에는 그 오전에 주임을 만난 그 간증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주임을 배우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믿음의 비밀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 나름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들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난 지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내면서 또다시 어떤 그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예전과 같은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 아내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갈등 가운데에 제가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그 인격적인 모습들이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에 더 열심히, 더 이렇게 힘을 부추겨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심한 어떤 그 영적인 나락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지 한 7년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겨울방학이 되어지면 한 3주 정도 이제 그때 중국 단기 선교를 이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기 방문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이렇게 비참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또 어떤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그 위선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미리 다 이렇게 가기로 예비가 되었지만은 이 모든 일정을 다 이렇게 다시 이제 하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이 심부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기를, 주님,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게 되어지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열심히 증거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는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국 두 번째 갈 때는 굉장히 이게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그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6장 말씀이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근원이 되시고 또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다 파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제가 연합되어 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또 주님 안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거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놀라운 그 이 영적인 비침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만, 이렇게 돌아볼 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어떤 힘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능력을 부여해 주십시오. 어떤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연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를 비침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저의 어떤 도우미 수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제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다. 주님은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당신의 그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고 마음껏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구사하시고 터뜨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제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우리 주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목도하고 또 그 주님의 교훈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들은 놀라운 그 영적인 혜택을 누렸을까? 이런 게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주님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요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의 하나됨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는 결코 그런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미 승리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의탁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주님이
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죄의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그 무고한 생명의 권능을 구사하시고 이런 어떤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이렇게 비침을 받게 되었을 때 저희가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3개월 동안을 이렇게 웃고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때도 굉장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내 진정한 어떤 이 정체성은 과거의 어떤 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이런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나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바로 나와 이렇게 연합되어져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이제 성경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게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 이제 요즘 학생들은 어떤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마치 자칫하면 이제 어떤 이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듯한 어떤 그 입장에 이제 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제 이 성경 수업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교과목처럼 어떤 그 교사의 이제 어떤 권위로 이들을 눌러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매물이 닫히게 되어지면 또 이제 그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수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 일체감 가운데에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참 늘 간절한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 이제 모든 그 언행과 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탁드린 법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수업을 할 때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되어진 이 영혼들을 주님이 저를 매체로 해서 친히 그들을 대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주님, 참 사단의 모든 이 권사를 파신 주님이 친히 이 교실의 현장 가운데서 이 어둠의 영들을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간절하게 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간절히 의탁드리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삶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참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참 저는 장애인이에요.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약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의지가 굉장히 박약해요.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 쉽게 이제 막 이렇게 이끌려 다니고 주님은 이런 자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당신의 그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이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머리 둘 곳으로 저를 주님이 안식할 처소로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참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아까 명태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태를 하기 전에 이제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인지요,
명태를 신청한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명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우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이 학생들과 어우러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성취감도 맛보고, 제가 근로하고 수고한 대가에 대한 어떤 적당한 보수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제 50대 아주 초반의 그 나이에 그런 모든 이 혜택으로부터 제가 이제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어떤 이 우울함 감정이 이제 밀려 들기 시작했어요. 전철을 탔는데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이제 찬양이 이제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데 봤더니 이제 어떤 이 구걸하는 분이 목에다가 이제 카세트를 걸고 이제 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의료로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명태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주님께서 저를 특별하고 놀랍게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제 어떤 이 휴지 조각을 줍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젊은 청년,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가 않아요. 그 청년이랑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고, 또 이제 어떤 파산되어서 이제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어떤 그 할아버지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교제하고, 주로 이런 어떤 한 두세 분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이 정도였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마음에 이제 우울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볼 때 그 형제님은 이제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오실 때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생명 안에서는 화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그 형제님 얼굴 대면하는 것조차도, 또 형제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막 두렵고 떨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한테는 두려운 형제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주일이 끝나게 되어지면 저는 그 상처받은 마음과 이 어떤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또 이제 어둠이 드려져 있는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제 걸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은 주님은 늘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님의 생명에서 떠났지 않느냐. 정말 내가 너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구원했는데 또 내 사랑으로 그를 대해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감기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기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침이 나고 가슴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에 갔는데 거기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거 권유를 받았고, 근데 하루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극심한 어떤 이 현기증과 두통과 함께 이제 땅에 이제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나서 이제 나중에 아산병원에 들려서
이제 이 CT 촬영과 또 이 폐기능 검사, 다른 이 검사들이 예약해놓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 침을 뱉으면 여기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을 때에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입이 이렇게 쇠약해져서 세워져서 뭐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제 안 되어지는. 이제 인터넷을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이제 어떤 아직 CT 촬영도 하지 않았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참 멀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이게 폐암 증세랑 너무나 같은 거예요. 폐암 증세도 이제 말기적인 그런 증세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여보, 난 아무래도 폐암에 걸린 것 같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가 있는 그런 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CT 촬영을 하러 간 날 병원에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받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준비해서 뽑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뽑았는데 얼른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볼까봐 이제 감췄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막 이렇게 순종한다고 했는데 제가 뽑은 말씀이 너는 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아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너무 이 말씀 뽑는 거 헌금통을 뒤적거리다 뽑아서 인위적으로 뽑아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넘겼습니다. 남이 볼까봐 이제 이렇게 상당히 경계를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주의 도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형제를 받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 이제 한동안 이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모습들. 또 집에 있는 제 아내도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도 이제 저 못지않게 좀 급하고 막 강해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학교에서 집에 들어올 때에 이제 집 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려요. 아내와 이제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달에 이제 한두 번, 두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막 이런 일로 아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과의 그 연합을 경험적으로 이제 누리면서 놀라운 그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와의 관계, 그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자아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또 생각났던 말씀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를 그 죽음의 주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이렇게 두기 위한 주님의 그 뜻이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6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치도록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제 자존심으로 제 어떤 이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막 혈기를 불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걸 이제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파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모든 전리품을 또 하늘에서 신령한 복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모든 이 구원의 능력과 이 은총들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 뵙지 못했음에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물을 저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죠? 내가 죽은 느낌이 들고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진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제 몫의 그 죽음의 자리에 저도 거하겠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확정하는 제 마음의 어떤 중심과 의지를 정말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CT 촬영도 했고 뭐 여러 기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 들녘을 거닐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의 기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언이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맑은 하늘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가난한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마치 염라대왕 앞에 앉는 것처럼 의사 앞에 이제 이렇게 조아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뭐 보더니 글쎄요, 뭐라고 이렇게 달리 말씀드릴 소견이 보이지 않네요. 너무 이렇게 싱거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는 그 당시 어떤 이 사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거기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보이는 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진 내 몫의 죽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들어갈 바로 그 자리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원한 속죄와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련해 오신
내 몫의 죽음의 그 자리. 이미 내가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동의하고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는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지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그렇죠?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또 죄의 권능이 있어요. 끊임없는 죄의 어떤 그 폭력, 우리의 자기 의를, 자기 선함을 이제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 가운데 이제 이렇게 휘둘리도록, 사망의 몸 가운데 가도록 우리를 이제 부추겨가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이제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외국인 형제 자매님을 한 7분 정도를 교회에 이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어떤 좀 뭐랄까, 자매님들 중에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좀 이 강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제 전체적인 모이는 자리에 자매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막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알게 보니까 다른 자매님들도 막 격동되어지고, 또 이제 그 많은 부분이 이제 저의 어떤 책임으로 이제 딱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형제님들의 어떤 동의를 구했고 다 이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마음에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억울하고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밤에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제 향했습니다. 운동장을 걸면서, 근데 과거처럼 그런 어떤 우울한 기분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외국 성도님들을 이렇게 저희가 접대하는 그것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저희들의 어떤 이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그 서울 인천 지역에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을 이제 교회에서 모시는 거 원례가 있었어요. 그때 또 이제 어떤 자매님들의 이 섬김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있는 그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그 자매님들의 그러한 그런 부정적인, 그 불신적인 그런 반응을 주님 보셨죠? 주님 이런 모든 사정을 다 내막을 알고 계시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전도 집회 때 정말 그 성령님의 어떤 그 도심을 얻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또 경희지역 이 어떤 장로 형제님들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 자매들이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면 제가 스스로 제 돈으로라도 식당을 얻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정말 자매님들의 하나된 사랑과 사랑의 섬김과 믿음으로 일을 해나가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제가 보는 부정적이고 두렵고 떨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진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우울함과 이제 어떤 이 불신의 영가운데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진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3장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주었고, 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마치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다가 가슴에다가 머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시고 모든 이 지상에 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다 상상해낼 수 없는 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충만함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 주님 앞에, 승리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고이면서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스리마. 너 나한테 한번 이걸 맡겨보지 않겠느냐? 이 전도 집회를, 이 모든 장로 형제들 섬기는 그 문제를, 또 이 외국인 형제 자매들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또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 어떤 이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경배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어떤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냥 툭하면 이제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예배 시간 때만 이렇게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그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위경에 처했을 때였거든요. 교회가 과연 좌초되느냐 회생하느냐 아주 위태로운 때였어요. 근데 저는 혼자 신났어요. 계속 그냥 이런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 또 주님 그때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미가서 2장 12-13절 말씀. 야곱아, 내가 정욕고 너희 무리를 다 보고 내가 정욕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기를 보스라 양떼처럼 초장 양떼처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무리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 것이다. 길을 이제 여는 자가 앞서서 올라갈 것이다. 너희 왕이 앞서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를 행하실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앞서서 이걸 행할 것이다. 그 주님이 주신 은총의 표징들, 약속의 언약들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정말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이제 흔히 상투적으로 하는 주님 앞에 무조건 아멘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 걸,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충만을, 그분의 마음을 신령케 하는 충만케 하는 복을, 신령한 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는 저 조형제가 약간 좀 요즘 교회가 힘들고 뭔가 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맞췄던 넋두리 해야 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생각 가운데요, 그때처럼 충만했을 때는 없었어요. 네, 정말 내 몫으로 남겨주신 그 죽음의 자리에 연합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감사하고, 또 훌쩍 뛰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머리에, 주님 가슴에 이제 제 머리를 묻고,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주님의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주님의 자원을 나의 자원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게 제 그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때 드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의 영혼과의 성도님들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허윤욱 그 형제님을 통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교제에 오시던 김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정에서 몇몇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오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전도 집회 때, 바로 그때 저희 이제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이제 그분이 결정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축복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단 저희들의 그 믿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매로 맞은 다음에 이제 깊은 감옥에 던지워지고, 거기서 이제 이 발이 착고에 채워서 이제 감시를 당하잖아요. 그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이 막 터가 요동하고 지진이 발생해서 그 착고하다 이제 이렇게 풀리고 그 무덤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구원이 역사하잖아요. 이런 일들. 또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해 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큰 유라굴루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6명이라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져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는 거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친히 그분이 이루실 걸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이 축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거든요. 그 축사한다는 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감사할 한 2주가 지나서 이제 모두가 이게 탈진되어 있었고, 생존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목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다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요, 이 절망의 언덕에 올라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박한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내 사업이 꼬이고 정말 이렇게 불신의 영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마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머리를 거르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가 이제 빠져들잖아요. 파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럴 때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때 두려움 영 가운데 이제 붙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그 자리를 겪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승리하시고 이 만물은 그 로마 8장 보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피조물이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자연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이 국가, 또 이 어떤 우리의 어떤 가정들, 이 모든 내 직장들, 이것은 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예요. 이것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도 정말 이 모든 영역들을, 만물을, 이 모든 제도를 충만하게 그분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 후에 은혜가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순수해지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의 새로운 비밀들로 더욱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험받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복종하려고 그분이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널브러진 이 절망적인, 이 불신적인, 정말 나를 정말 그 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내 소망을 발휘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가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노래 잘하는 자처럼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바 되어진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요, 이미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진 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한 몸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120번 이상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승리하신 그분 안에 내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구사한다면 참 우리의 어떤 심령의 놀라운 그 풍성한 생명을, 믿음의 어떤 그 이 번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부흥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19세기에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어둠 가운데 전락했던 이 기독교계에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던 이 19세기에 우리 앞서간 형제님들 있잖아요. 윌리엄 켈리, 또 조지 커팅, 존 넬슨 다비, 또 그분들은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이 생명의 믿음의 비밀과 정체성을 놀랍도록 누려갔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조지 빌려는 나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딸이 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모두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선함을 의지해서, 내 의지로, 또 내가 주체되어서 내 어떤 의로 살던 이런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마음을 돌이키기를 확정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자리를 정말 내가 영원히 서야 되는 그 믿음의 토대로 삼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이요. 13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16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은 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그 성도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루포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누렸던 걸 알면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택하심을 입었다. 원어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택하심을 입었다. 가장 이렇게 정선되어진, 고르고 또 고른, 또 하나님의 성전에 돌처럼 여겨지는,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로마 교회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그 루포가 얼마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론 그 사도 바울을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섬기셨겠지만은 그 못지않게 놀라운 어떤 그 영성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승리하신 전리품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잘할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빌립보서 3장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죽으신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저들의 마땅한 소원도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풍성함으로 정말 채워가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우리가 주임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모든 그 나를 둘러싼 이 환경들, 또 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마땅히 주님께서 줄로 저어준 그 아름다운 어떤 이 구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제님을 애워싼 모든 환경들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힘에 겹더라도, 또 형제님을 둘러싼 그런 어떤 여러 대인관계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역겹더라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해받느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이렇게
회피하길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친구의 충성된 통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자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이 들보로 이제 막혀 있는, 먼저 우리의 이 자아로 사는 삶으로부터 내가 주체되어서 내 의로 여전히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무정하게 행하는, 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불신의 영과 이렇게 자주 짝해서 우울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먼저 정말 돌이켜야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잠언 11장 11절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고로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리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내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투명하고 정직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서 정말 이 모든 두려운 환경들, 이 절망스러운 어떤 이 상태를 직시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체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또 우리 집이,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내 직장이, 모든 이 나를 애워싸는 어떤 환경들이 또 이런 어떤 대인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죠. 예, 한강에 가면은요, 이 낚시꾼들이요, 이제 간혹 이제 커다란 이제 고기를 낚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고기를 가져가지 않냐고 이제 풀어줘요. 방면을 해줘요. 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잡으신 걸 왜 이렇게 풀어주시나요? 물어보면은 그런 대답을 하세요. 나는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맛을 보려고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손맛을 별로 느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은 어부잖아요. 또 우리는 자주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많은 축복과 영적인 어떤 그 유익들이 있지만은 가장 저는 정말 이 어떤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를 통과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그분의 풍성하신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것. 이거 이상 우리 성도의 즐거움과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그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악한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소수의 왕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왕은 그들은 이 산당을 파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비교적 온전한 삶을 순종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직장을 헌신할 수 있고 또 집을 헌신할 수 있고 많은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자아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존심과 내 의와 내 교만으로 이렇게 사는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어떤 이런 삶으로부터 정말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확정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저희 그 기독교가 좀 정체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하지만 이 영등포 교회를 이제 와서 볼 때 마치 어떤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그 성도인들의 사랑과 겸손과 또 이 헌신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을 낱낱이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워간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새 생명의 능력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